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창공 위의 물을 지금 성경에서는 기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늘로부터 그 기품에 물이 내려왔고 또 땅에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그렇게 창세기는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그 유리바다에 대해서요, 불로 뒤섞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로 뒤섞여 있다고 표현하는가?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물들어 있는 그 유리바다를 불로 뒤섞여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그 왜 홍해라고 할까요? 바닷물 색깔이 붉어서가 아니에요.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고 또 그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강을 건넜어요. 그죠? 비유적으로 우리가 성도가 주님 안에서 잠들어서 하나님 편에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죠. 예수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오른편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불로 뒤섞여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게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바다 기품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5대양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돼요. 그냥 5대양의 물은 그 기품에 비하면 기품의 그 한 방울 물에 불과할 정도로 기품이 바다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기품이 표면만 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표면만 얼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품의 표면이 얼어 있습니다. 럭커 목사님은 절대 영도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절대 영도 하면은 정확하게 숫자로 표기하면 마이너스 273.15도예요. 단단하게 얼어 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래서 마귀의 몸, 그러니까 리비아단이죠. 리비아단은 감히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경우는 사탄의 영으로 서는 거죠.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몸을 입고는 설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유리바다로 해가지고 아무도 감히 그 보좌 앞으로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이라고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말하고 있죠. 그죠? 이 절대 영도이기 때문에 모든 분자 활동이 정지되어 있고요. 모든 시간의 흐름도 정지되어 있습니다. 럭커 목사님은요, 이분이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1초에 15만 마일의 속도로 북쪽을 향해 여행한다면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0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1마일이 1.7km 정도 되거든요. 대략 1.7km 곱하기 15만 하면은 25만 5천 킬로미터라는 계산이 나와요. 25만 5천. 무슨 수로 갑니까? 무슨 수로? 가다가 죽고 또 가다가 죽고 하죠. 여러분들 그 마하 속력으로 이거를 계산하면 환산하면 208 마하가 나와요. 마하 208. 근데 지금 가장 빠른 극초음속 전투기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빠른 극초음속 전투기 마하 2, 마하 3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가장 빠른 전투기가 마하 5예요. 지금 그것도 개발 중에 있어요. 미국 로키드 마운트사에서 극초음속 전투기 마하 5를 개발을 하고 있답니다. 마하 1이 시속
1224km/h예요. 1시간당 1224km를 갑니다. 무슨 수로 가냐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간다 하더라도 뭘 뚫고 가야 돼요? 뭘 뚫고 가야 돼요? 유리바다를 뚫고 가야 돼요. 근데 유리바다 못 들어요. 거기까지 간다 하더라도 유리바다에서 걸려요. 뭐가 터지는 거지. 뚫어야 되는데 못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그 육신을 가지고 절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초에 15만 마일 속도로 간다 해도 5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더 불가능한 것은 유리바다 때문에 안 돼요. 걸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성경인 킴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유리바다를 맞닥뜨리기 전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기품이 있다고 했죠. 그 기품에서 어떤 존재가 있는데 리비아단이 논이고 있다고 했어요. 리비아단과 만나게 돼 있어요. 유리바다로 가기 전에 리비아단을 또 만나야 돼. 이게 또 문제야. 리비아단이 진입하는 모든 물체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리비아단은 사탄의 몸이에요. 리비아단은 아시겠죠? 리비아단이 욥기에도 나오지만은 시편 어디에 나오죠? 시편 찾아보세요. 시편 어디에 나와요? 일단은 74편을 보세요. 용들의 리비아단의 머리들이라고 되어 있죠. 13절 14절에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이 바다가 홍해, 대서양, 태평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품이의 기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바다, 그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그러니까 용들은 보통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상상의 동물이 아니에요.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연구해 보면 이 식물이 구체적으로 만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주신 빵이 아니고요. 단순한 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어디라고 했어요? 104편. 성경 여백에다가 이렇게 잘 적어 놓으신 분들은 빨리 찾을 수 있죠? 104편 26절. 거기 25절. 이 크고 넓은 바다가 그러하며 그 속에 기어다니는 것들, 즉 크고 작은 짐승들은 셀 수가 없나이다. 거기에 배들이 다니며 그 리비아단이 있으니 주께서 거기서 논이게 하신 것이니이다. 배들, 진짜 실제 배들이 있는 것이냐? 그런데 우주선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쏘아붙이는 그 우주 비행 물체를 우주선이라고 해요. 배선자 써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우주선이 첫째 하늘 넘어서 둘째 하늘 저 우주 거대한 물체까지 못 가지만은 목표가, 최종 목표가 우주 항공 그 개발하는 최종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이 지구라는 행성 외에 또 다른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발견하고자 하는 목적은 성경이 틀리다는 걸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리다.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시려고 지구를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지구를 보면은 지구는 오래 있을 행성이 못 돼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행성이 필요하다. 또 다른 행성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인류가 가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그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는 창세기에 나온 대로
하늘을 향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에요. 시편 8편에도 사람이 발까지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이 최초의 그 달을 착륙시켰죠. 응? 근데 여기 시편 8편에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배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했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배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저주받은 죄 있는 인간이 달을 착륙함으로써 더럽힌 거예요. 달을 더럽힌 거예요. 달을 더럽힌 거라고. 물론 루시퍼의 반역으로 그 둘째 하늘이 다 더럽혀졌죠. 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주님이 좋았더라 이 말이 없는 날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날이 어떤 날인가? 왜 주께서 좋았더라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말을 안 하신 날이 있어요. 뭘 만드신 날이에요? 그날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이거 지금 제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 돼요. 둘째 날 8절에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니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런 말씀 때문에 루시퍼의 반역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어요? 1절과 2절 사이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물로 멸망했다고. 노아의 홍수로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한다고. 근데 노아 홍수에 대해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다루고 있고 베드로후서는 이전에 있던 세상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있던 세상. 반역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나 똑같이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래서 공중권세의 그 영적 악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을 그것이 좋았더라 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정동수라는 사람은 루시퍼가 언제 반역했는가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언제 타락했는가 말 못해요.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2절과 8절 창세기 1장 2절과 8절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기 시편 104편 26절 말씀에도 거기에 배들이 다니며 그 리비아단이 있으니 주께서 거기서 논이게 하신 것입니다. 논이게 하셨다. 그러니까 리비아단을 조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려고 막 갔는데 리비아단을 만나야 돼. 먼저. 그 리비아단을 아무도 하나님 외에는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악어도 아니고 하마도 아니에요. 분명히 욥기 41장 33절에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근데 뭐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든지 악어라고 해놓고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리비아단과 같이 생긴 것이 없어요.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다. 그가 모든 높은 곳들을 바라보니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까지 바라봤죠. 그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하시니라. 누구 했어요? 응? 파라오도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에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입니다. 근데 이 사탄을 맞닥뜨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를 만든 하나님만이 그를 대하실 수 있다. 욥기 40장 19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리비아단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자신의 칼은 무엇인지 우리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만 리비아단 사탄을 상대할 수 있어요. 리비아단도 비히못도 같은 존재예요. 예? 비히못. 그래서 41장, 욥기 41장 1절, 네가 갈고리로 리비아단을 끌어낼 수 있겠냐? 악어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한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냐? 악어 그렇게 하잖아요. 예? 내가 갈고리를 그의 코에다 넣을 수 있겠냐? 가시로 그의 턱을 꿰 수 있겠냐? 그가 내게 여러 가지 강구들을 하겠느냐? 그가 내게 부드러운 말들을 하겠느냐? 통하지 않아요. 그가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내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안 돼. 안 된다고. 우리는 공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와 상대할 생각하지 말라고 욥기 41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내 손에 대어보라. 싸움을 상상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니라. 11절, 누가 내게 앞섰다고 내가 그에게 갚아야 하겠느냐? 온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이니라. 나는 그의 지체들이나 그의 힘이나 그의 잘생긴 부분에 대하여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죠? 악어도 아니에요. 하마도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리비아단이 사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 사탄이 유리바다에서 논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 보좌 앞에 6절 말씀 보시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에스겔서 2장과 10장 말씀을 읽어오라고 했어요. 읽어오셨어요? 뭐 다 기억할 거 없어요. 읽어오셨으니 읽어온 것만 해도 잘하신 거야. 읽어오신 것만 해도 잘하신 거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구절 몇 구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래는 그룹이 하나 더 있었다고 했죠. 총 5개의 그룹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 4장에도 그렇고 에스겔서 2장과 10장에도 그렇고요. 4개의 짐승과 생물들만 나올 뿐이에요. 4개의 그룹들만 나올 뿐이에요. 원래는 한 그룹이 더 있었어요. 근데 그 한 그룹의 위치는요, 다른 그룹들과 달라요. 하나님 보좌 위를 덮고 있었어요. 덮고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덮지 못하는 거야. 에스겔서 28장의 그 루시퍼의 반역으로 그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너는 덮는 그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에 하나님의 동산이 있다고 했죠. 응? 시온산이 있다고 했죠. 땅에도 시온산이 있고 하나님 동산 에덴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하늘에도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루시퍼를 쫓아내셨어요. 그죠? 루시퍼를 쫓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도 죄를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거기 창세기 3장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피는 말씀들은 공연히 하는 말들이 아니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24절 22절 말씀부터 아담과 이브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죄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안 먹어도 돼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죄예요, 죄. 그래서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 하신 일이 여기 나와요. 22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원래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지식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선과 악을 몰랐어요.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니 이제 혹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서 이제 어디까지 침범하는가, 생명나무의 가시에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죠.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가 취함을 입은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편에 구름대가 두루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무나 감히 따먹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양심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해야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게 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 그냥 뭘 먹어서,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타는 칼을 놓아서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예. 다시 계시록 4장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있는 짐승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6절에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앞뒤로 눈이 가득해요. 움직이지 않아도 다 보는 거예요. 앞뒤로 눈이 가득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는 뒤를 봐야 뒤가 보이잖아요. 옆을 봐야 옆이 보이고. 근데 이 짐승들은 뭐 돌리지 않아도 돼요.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돌리지 않아도 얼굴이 있어요. 다. 예, 얼굴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몸을 돌리지 않고 회전하지 않아도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UFO 같이 그렇게 보이죠.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의 내용을 보면,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6개의 날개를 가졌대요.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우리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스랍들도 이사야서 6장 보면 말을 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만 말을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도 말을 하고 말을 한다고요. 9절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비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건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다라고 하더라.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감히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적발이 되어서 쫓겨났죠. 부편 회중의 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 땅으로 내려와서 한 짓이 아담과 이브를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땅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도 사면의 구렁이까지 떨어진다고 이사야서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시는데 바닥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돼요. 스스로. 예. 그걸 루시퍼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좌 위를 덮던 그룹이 빠져버린 거예요. 계시록 4장과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가면은
이 다섯 번째 그룹이 없어요. 이 다섯 번째 그룹이 28장에 가서, 에스겔서 28장에 가서 발견되죠. 이사서 14장과. 그렇죠? 자, 이 이자가요, 지금은 이제 공중권세 통치자로 있고요. 이제 몸을 입고 실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언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예요. 응? 적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근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런 말씀 대하면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불의 돌들이 나오죠. 이사서 14장에.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거기서도 불타는 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리라. 언제? 왕국 때, 왕국 때. 왕국 때. 지금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때가 아니에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한다면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 사탄이 천년간 갇혀 있잖아요. 감히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통치하는 그 왕국 때 사탄이 얼씬거리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원래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통치한다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통치를 하면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본래 다섯 번째 그룹이었는데 쫓겨나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보좌 위에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6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바퀴가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는 바퀴가 있어요. 막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바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날개를 가졌고 눈들로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요. 밤낮 쉬지 않고. 지금 같으면 밤낮 쉬지 않고 막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아마 이게 계속 들으면 막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데, 저 위에 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바퀴가 없다. 이동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나오는 그 생물들, 그 그룹들이거든요. 그룹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막 돌아다녀 이동하면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결국 같은 것입니다. 이동을 하느냐 정지되어 있느냐. 자꾸 이동하니까 막 헷갈려요.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보좌들과 같지 않은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룹들 보면 사람 같아요. 얼굴이 있고 머리가 있고 어깨와 팔, 그죠? 발과 목이 있고 가슴이 있고 그래요. 마귀가요 빛의 천사로 나타나잖아요. 사람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고요. 그 실제 적그리스도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천사는 여성입니까? 중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성이에요. 어린 애기도 아니에요. 남성이에요. 빛의 천사,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내 얼굴을 가졌고 각기 내 날개를 가졌더라. 에스겔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자꾸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에스겔서 1장 7절 말씀에 그들의 발은 고든발이며, 고든발이에요. 고든발. 여러분들 여성이요 몹신한 몸매를 자랑하려고 어떻게 구두를 높은
굽으로 된 하의를 신자래요. 하의. 그런 것처럼 이 하의 신은 것처럼 이렇게 곧은 발이며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택나는 녹색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처럼 보입니다. 날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4개의 다른 얼굴들이 등장합니다. 송아지 발을 하고 있어요. 송아지 발을 하고 있다는 말은 굽이 있다는 거죠. 굽이. 그러니까 송아지처럼 발끝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예, 발끝으로. 여러분들 그 발굽이잖아요. 발굽. 그게 발톱이에요, 사실. 동물의 발굽은 발톱이에요, 발톱.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다 발가락으로 걷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개처럼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달릴 때 보면. 특히 발굽이 있는 짐승들. 자, 에스겔서 2장 8절에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꼭 이 실생활에 이게 도움이 되나? 꼭 이거 알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둬야 우리가 저 위에 하나님 만날 때 어색하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막 적응을 못하죠. 저게 뭐지? 바퀴가 있어요. 바퀴. 바퀴의 둘레는 매우 높아서 무서우며 내면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에스겔서 1장 18절에 말씀. 참 희한하게 생긴 존재예요. 에스겔서 10장 14절 말씀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거기 우리가 지금 계시록 4장 7절 말씀 봤잖아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비교해 갖고요. 에스겔서 10장 뭐가 지금 바뀌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에스겔서 10장 14절 각기 내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 그룹들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내가 크발 강가에서 보았던 생물이더라. 1장에서 보았던 그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1장에서도 송아지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이라고 분명히 언급했어요. 근데 여기 10장에 와서 뭐가 바뀌어졌죠? 송아지가 그룹으로 바뀌었죠. 바뀐 게 아니라 송아지가 그룹이에요. 송아지가 그룹이라고. 황소죠, 황소. 그래서 이 그룹들, 그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룹들 사이에서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룹들 사이에서 거하시는 주여. 근데 시편이나 이렇게 18편 보면은 그룹이 이동을 해요. 그룹이 날아가요. 보세요. 초자연적인 비행물체예요. 미확인 비행물체는 초자연적인 비행물체예요. 18편 10절. 18편 10절 말씀에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셨도다. 근데 그룹이 막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어디에서 봤죠? 1장에서 봤어요. 회전하지 않고 날아가는 그 생물을 읽으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그룹을 누가 타고 나셨다? 하나님. 다섯 번째 그룹이 반역을 했다. 반역한 그 그룹의 모양이 황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루시퍼. 머리에는 둘뿔이 달리고 갈라진 발, 뱀처럼 끝이 뾰족한 꼬리를 가진 그것도 사람의 모습을
한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잭식 형제님이 이브를 미혹할 때 그 뱀의 모습을 형상했죠. 정확하게 형상한 거라고 한번 봐요. 카우보이. 사실 이 카우보이들을 그냥 단순한 목동들이 아니에요. 바알 숭배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알 보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 거예요. 카우, 바알, B-A-A-L, 불, B-U-L-L, 황소라고 불러요. 말이 여러 개인데 다 같은 어원이에요. 황소, 바알. 그러니까 마귀는 황소의 얼굴을 하고요, 2개의 뿔과 날개들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어요. 현재 그 모습은요, 그런 그룹의 모양이 아니라 뱀으로서 7머리 달린 붉은 용으로 있는 거예요. 용이 뱀이에요, 뱀. 큰 뱀. 7머리 달린 붉은 용. 세상에 나타날 때는 그룹으로도 뱀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33살 날개 없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33살 6개월 동안 33년 6개월을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사역을 하고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흉내내는 거예요. 실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은요,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에요. 20대도 아니에요. 33세 반의 모양을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거 다 읽었잖아요.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다 읽었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 생물들과 또 24 장로의 경배를 받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실제 이 생물들이 24 장로가 하늘 보좌 그 주변에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는 것이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죠?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건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어제 우리 강화도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조물주가 아니에요. 조물주는 여러 신들 가운데 창조를 담당하는 그냥 하나의 신에 불과하고요. 조물주의 정확한 사전적인 뜻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교육방송에 세계 테마 기행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중국이나 무슨 협곡 같은데 아시아의 그랜드 캐년이다 소개하면서 억겁의 세월 언급하면 억겁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막 억겁의 세월 그 전에 조물주께서 이렇게 자연을 신비롭게 창조하셨다. 창조주예요. 창조주. 정확하게 창조주. 근데 아까 우리 시편 104편에도 봤잖아요. 리비아단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다. 그래서 자신의 칼로만 그를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마귀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이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막 마귀를 상대하겠다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예가 있어요. 빌리 선데이 목사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데려간 줄 알고 그 장례식 날 막 사람들이 다 있는데 실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 목사가 마귀 나오라고 막. 근데 그 얼마 안 돼서 작은 아들이 죽었어요. 마귀를 함부로 상대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상대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상대를 해야 상대가 되는 거지. 그냥 뭐 여러분 힘으로 막 마귀를 막 하면은 반드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도 여러분들 마귀를 무턱대고 막 조롱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물론 웬만하면 마귀가 반응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가 막 기분 나빠갖고 반응하면 더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진짜요. 그런 예가 많아요. 마귀를 함부로 상대하다가 정말 무슨 안 좋은, 네. 물론 성도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죠. 근데 사람이 육신적인 상태가 되면은 그렇게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던 빌리 선데이 목사도요, 아들 둘을 잃었고요. 근데 이분이 항상 이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라이트 형제, 그 라이트 비행기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도 순회 설교자예요. 복음 전도 순회 설교자. 아버지가 집에 거의 없어. 네. 그러니까 거의 집에 없어요. 자식들이 은연히 뭐 구원받았을 줄 알았는데, 그 나중에 어디 책에 보니까 그 자매가, 아내가 자기 두 아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두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도 자기 자식들은 그냥 구원 받았으려니 한 거죠.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